이 정도 박수 가지고는 저의 긴장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나 뵙고 싶었는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좀 느껴지십니까? 저의 이 마음이? 네, 감사합니다. 먼저 한 가지 특별한 좀 광고부터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말만 특별하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늘 드려왔던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시간일 텐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삶 패턴들로 인하여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성도님들 계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오전 5시 늘상 모였던 교육관 6층에서 모여서 함께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동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어를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영어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문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무엇 하지 않았다면 무엇 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죠. 만약 오늘 아침에 내가 일찍 일어났다면 오늘 학교에 지각하지 않았을 텐데. 많이 들어보셨던 표현이시죠? 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 누구나 한 번쯤은 아니 수백 번 수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만약 내가 학창 시절에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했었더라면, 만약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잘 관리했었더라면 지금 내가 이 건강에 대한 어려움은 겪지 않을 텐데. 이런 고민, 이런 생각 해보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다른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지금처럼 힘들지는 않았을 텐데. 여기서 너무 많이 공감하시면 댁에 돌아가시면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설교를 짧게 했었다면, 만약 유두고가 졸지 않았었다면, 만약 유두고가 3층 창가에 앉아있지 않았었다면 유두고는 죽지 않았을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그날 마지막 날 밤에 드로아의 성도들이 3층 다락방에 모여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가에 앉아있던 한 젊은 청년이 그 설교 중에 졸다가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참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종종 농담처럼 사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거죠. 설교 때 졸면 안 된다. 유두고처럼 죽을 수 있다. 반대로 설교 길게 하면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다. 설교를 짧게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 가지 여러분들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저는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아멘. 바울과 드로아의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이곳에 모였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까? 주간의 첫날. 그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무엇입니까? 성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어서 7절 하반절이에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바울은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머문 그날 마지막 날 밤, 그날 밤은 바울이 드로아의 성도들과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하게 되는 설교의 자리였어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왜요? 이 시간이 이들과 마지막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이니까요.
그렇게 바울이 평소보다 긴 바울의 설교가 이어졌고 바울의 설교는 아마 한밤중까지 계속되어졌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3층에 모인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이 켜놓은 그 등불 때문에 그곳의 공기는 좋지 않았을 거예요. 답답한 공기를 피해서인지 아니면 졸음을 피해서인지는 몰라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설교가 끝나면 참 좋으련만. 문제는 바울의 마음은 그와 같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의 이 긴 설교를 견디지 못하고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가에서 졸다가 그만 땅에 떨어져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가운데 갑자기 청년 하나가 죽게 된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수없이 옥에 갇히게 되어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던 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두고 청년의 죽음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았던 핍박과 고난의 결과가 아닌 그저 황망하기 짝이 없는 어이없는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예배 중에 벌어진 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바울과 공동체는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10절 상반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바울은 설교를 멈추고 즉시 내려가서 죽은 청년 위에 엎드려 그 몸을 끌어 안았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이 되던 해에 저희 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골에 내려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는데 할머니의 시신이 안방 그 병풍 뒤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실제로 보는 것은 제 인생 가운데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외모가 곱게 생겼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천안전시 두평공파 8대 종손입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장손인 저를 정말 끔찍히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할머니도 저도 참 좋았지만 그런데 막상 돌아가 계신 죽어있는 그 할머니를 알아보게 되니까 그 할머니가 무섭더라고요. 할머니 그 손조차 만지기가 저는 참 어려웠습니다. 왜요?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의 손을 만지는 것 또한 두려운 것이 인간의 마음일지언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 몸 위에 엎드려 그 시신을 끌어안다니요.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어 있는 그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가서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저의 자식이 아니고 저의 아내가 아니라면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그곳에 모인 드로아의 성도들을 정말 자신의 자식처럼, 자신의 부모처럼,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사랑하고 섬기며 그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유도고라는 하는 이 소개된 이 젊은 청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 본문 12절에 등장하는 청년이라고 해석된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노예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두고는 당시 노예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피곤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창가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유두고의 신분이 노예였다면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은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저 노예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노예 중에 한 명이에요. 바울은 그런데 예배를 멈추고 내려가 죽은 노예의 온몸을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바울이 죽은 유두고를 끌어안는 이 장면을 생각하며 한동안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한동안 이 말씀을 참 오랫동안 묵상했던 것 같아요. 과연 바울은 이 청년을 얼마나 사랑하였기에 자신이 가족이 아닌 한 청년의 죽음을 두고 이렇게 아파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저에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성동중앙교회 성도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설교부터 염치 없이 여러분들께 간절한 부탁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송희 목사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 잘하는 목사,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들의 삶과 기도의 문제들을 제 평생의 삶 가운데 끌어안고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며 평생의 시간 동안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유두고를 끌어안은 지 얼마나 되었을까요? 기적처럼 정말 말도 안 되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까? 본문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성경에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들이 몇몇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두려움과 놀라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그 젊은 아들을 살린 사건들에 대해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누가복음 7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무엇이에요? 죽은 아들이 되살아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 이후에 벌어진 사건의 또 한 번의 이적에 대한 반응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과 5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 부모의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놀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죽었던 자신의 자녀가 살아났는데 기뻐해야죠. 감격해야죠. 그러나 성경은 놀라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보여줬던 부활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던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가 하나같이 두려움과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죽은 자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위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드로아의 성도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왜 놀라지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유두고가 그저 노예의 신분으로 취급을 받던 한 사람이었다면 유두고가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더러운 놀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노예의 주인은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소유인 노예가 죽었으니요.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의 반응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유두고의 죽음을 두고 안타까워하거나 슬퍼하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다고 한들 그곳에 모인 성도들에게 그 어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일 뿐이지요. 유두고의 신분이 비록 노예였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왜요? 그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였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주님의 몸된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꿈을 꾸고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던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유두고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함께 아픔을 겪고 함께 아픔을 감당하며 그렇게 신앙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청년부 공동체는 28살부터 32살까지 약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했던 청년부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남자의 기준에서 보면 28세부터 32세까지 그 나이가 참 애매한 나이입니다. 이런 나이예요. 군복무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의 그 첫 발을 내딛게 되는 그 또래부터 한창 직장생활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부딪히며 사회가 어떤 곳인지 경험하게 되는 그 나이가 28부터 32살까지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또래 청년들의 공통된 관심과 고민은 이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연애하고 어떻게 하면 결혼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부가 겪었던 정말 크고 작은 아픔들로 인해서 이 수많은 청년들의 정체성과 고민의 그 생각들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년부에서 신앙생활했던 그 5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3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나이 때 청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사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28, 32, 그 나이 때 부모님이라 해봤자 고작 60대 중반 후반의 나이예요. 그런데 부모와 조부모의 장례가 아니라 그때 겪었던 3번의 장례는 모두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기와 후배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례식은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던 제 동기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나이가 28이었어요. 두 번째 장례식은 공장에서 일하던 그 후배가 떡을 먹다가 떡이 목에 걸려서 급사한 후배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경험했던 장례는 불치병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32살의 자매, 제 아내의 친구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지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당시 그 생각만 해도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슬펐거든요. 이 청년부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아픔과 고통을 3차례나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동기들과 후배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의 아픔이 그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과 고통으로 남았을까요? 그렇게 남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취업과 연애 그리고 진로와 결혼에만 쏠려 있었던 청년들의 관심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한 개인의 신앙에 대해 그리고 더 나아가 공동체의 신앙과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이라는 이 젊은 청년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자신의 인생들과 그 시간들이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언제일지 모르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고 대면해야 할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마음 한가운데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두고의 죽음을 공동체 모두의 아픔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었기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의 모습을 성도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고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두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의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날 밤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였던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있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으며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들이요, 그날 죽었던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이적을 이들은 보고 목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 전해 들었지만 결코 믿기 힘들 수 없었던, 그래서 믿을 수 없었던 그 부활을 이들은 두 눈으로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사실이었구나.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이들은 비로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기꺼이 죽음의 그 자리를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로아의 성도들은 믿게 되었고, 이 사실이 이들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면 그곳에 함께했던 드로아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였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성도들의 그 가정 가운데 아픔과 상처와 참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과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그 아픔을 감당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즐거움에 정말 나의 기쁨처럼 마음 다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붙들고 나아갈 말씀 구절입니다. 그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 수많은 유대인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으신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며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고 기뻐하였지만 사실 그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십자가에서 감당하셔야 하는 그 고난을 위한 순종과 희생의 발걸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절망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과 눈물이 그저 다른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 더 나아가서 나의 아픔과 눈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겠지만 함께 눈물 흘리고 웃어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에 그 어려움 또한 함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도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 온전하게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